여러분, 벌써 한 달 지났어요. 네, 배인 목사님 그리우시죠? 아니, 이거 방송 들으실 수도 있는데 벌써 한 달이고요. 한 두 달이면 그죠? 요만큼 지난 만큼 한 번 더 지나면 그냥 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립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고, 네, 네, 저는 뭐 설교하면서 너무 좋고요. 기쁩니다. 더 여러분과 또 많이 얘기하고 또 제 마음에 대한 또 고민하는 것들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주일 예배 통해서 시리즈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그동안 봤던 본문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첫 시간에는 지식을 초월하는 충만한 사랑, 또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예수님이 사명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명감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에 대한 실천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고 믿음을 지키게 해준다고 제가 나눴었죠.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실천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배워볼 텐데요. 참고로 제가 오늘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이번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팀 부모님들을 자주 제가 전체적으로 함께 모시고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예배 특성상.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메시지를 좀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나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가 잘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용이 이제 부모님들 위한 내용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싱글들은 조금 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싱글들도 우리 교회 어른이시고 또 우리 싱글들이 또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어떤 필요를 갖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고민하면 좋은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세대에 어느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AI라는 게 참 상징적으로 지금 세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AI가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죠.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얼마나 세상이 변하게 될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음악을 좋아하니까 뭐 임재범 가수가 AI로 합성해가지고 찬양하는 걸 좀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아이유가 찬양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근데 참 좋더라고요. 이런 가수들이 그 필 가지고 자, 뭐 그런 일들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 뭐 YTN 뉴스에서 나왔던 건데 짧은 영상이었는데 AI 노출 지수 상위 직업이라고 해서 저게 뭐냐면 저 노출 지수가 많을수록
AI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가 노출 지수가 많습니다. 사실 저기 기술자들, 뭐 기관사, 뭐 조작원, 뭐 되게 전문직이거든요. 그리고 고액 연봉을 받는 기술자들이죠. 근데 저 직업은 AI로 많이 대체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의사, 한의사, 우리 영훈님 뭐 따로 또 준비하시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회계사, 변호사, 저 직군도 노출 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 저 분야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노출 지수가 좀 하위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뭘까? 빨리 직업을 좀 생각을 또 해보고. 자, 주방보조원, 뭐 대학 교수, 뭐 가수.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하게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저 직업들은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공감하고 소통하고 연결되는 그런 직군들이 사실은 AI가 할 수 없는. 그래서 노출 지수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나, 물론요, AI 시대에도 과학, 뭐 공학, 기술, 수학은 여전히 중요한 전문 기술임에 틀림없습니다. 동시에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팀워크, 또 그걸 뭐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죠. 공감 능력,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AI만 잠깐 우리가 좀 얘기를 잠깐 들었어도 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좀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 벌써 심각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떤 직장을 그러면 가져야 되지? 이 현실에서, 급변한 삶 속에서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는 또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들에게 저 데이터를 좀 주고 있는데요. 교회 호감도 자체가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합쳐가지고 52.6%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사회 탈종교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 무종교인이 63%,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연령별로 봤을 때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낮습니다. 그죠? 이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난 10년 사이에 개신교 비율이 15%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15% 하락이 됐고, 가나안 성도 인구 추이라고 해서, 가나안 성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거꾸로 하면 쉽다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크리스찬. 나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고 어디 소속돼서 헌신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나는 믿음이 있고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미국적인 추세보다는 서구, 유럽 쪽에 가까운 추세래요. 그래서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향 평준화라고 해서, 이게 이제 30명 이하 되는 교회들 수고, 증감이고 50명 이렇게까지는 되게 많죠. 근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코로나 기간 이후에 코로나 때 많이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또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여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향 평준화 다 감소하고 있죠. 자, 고령화. 10년 후에 교회 출석자 중 절반이 60대 노인. 절반이. 이렇게 이 인원은, 젊은 인원은 이렇게 줄어들고요. 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 저희 젊은 그룹은
우리 부모님들도 서포티브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전임이지만 전임처럼 섬기는 분들 많아서 참 안정적인데, 그렇지만 데이터를 보면서 또 경각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포커스를 해야 되는지. 예. 그 다음에 목회자 5명 중 3명 이상은 교회 존립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되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가나안 성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렇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제도권의 그 교회 시스템과 거기에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 얘기는 우리 주변에 신앙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찾고 믿음을 회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신앙 성장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 교회의 예배와 설교 비중이 신앙 성장에 도움되는 비율이 좀 적어졌습니다. 여전히 높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집회 수련회. 어쨌든 생활 패턴이라든지 신앙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 예배라든지 큰 집회 자체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에 신앙 서적이라든지 기독교 매체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지난번 OTT 크리스찬 얘기했는데 그런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여전히 소그룹과 성경 읽기, 큐티는 되게 중요하죠.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청소년의 고민 상담 대상. 예. 여기 보면은 당연히 친구가 많아요. 친구가 43%예요. 자, 근데 아빠, 엄마 합쳐서 29.7%인데도 친구가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남자 아이도 어머니를 더 의지해요. 여자도 당연히 어머니인데 남자가 아빠한테 의지하고 아빠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낫죠. 예. 이거는 뭐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면 청소년 생활의 가장 큰 영향자가 어머니, 아버지 1, 2위.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예, 이 차이가 좀 크죠? 예, 큽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이 더 작아지고 있어요. 예, 교회 학교 교사도.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모임이나 예배 모임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집에서 어쨌든 부모님, 특히 어머니랑 많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을 받는 거죠. 예. 자,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1919년도에 나온 목사지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 선교 초기에. 근데 여기서도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어체처럼 읽어볼게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예.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사가 대신할 수 없는, 부모가 해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한국 교회 지금 현실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좌담회를 갔다 와서 거기서 어떤 얘기들을 좀 했는지 좀 이 부분도 좀 나누면서 여러분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이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부 회복을 위한 저의 고민, 그리고 저의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계속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전통적인 캠퍼스 사역과 청년 사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전향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캠퍼스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캠퍼스에 의한 사역이 돼야 된다. 그죠? 젊은이들에 의한. 위한은 우리가 그냥 선심을 써서 애들을 챙겨주는 느낌이고요. 의한은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우리는 가이드만 해주고 주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다른 뭐 밖에 나가서 누구를 아이들을 뭐 초대하고 또는 새로운 사람 전도할 수 있지만 교회 자녀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이 교회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기반이 돼야 된다. 그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래서 가정의 패밀리타임 자녀 데이트 교회 맡기지 말고 부모님 본이 돼서 영향 주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가장 파워풀한 솔루션입니다. 청년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청년부 예배와 액티비티가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서 줄 수 있을 정도 다양한 재미는 줄 수가 없죠, 교회가. 그래도 어쨌든 재밌어야 된다.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즐거운 추억과 교제가 꾸준히 지속되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현 청년부 공동체에서 리더십 그룹을 포커스해서 그들을 통해 그룹의 분위기를 만들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현 공동체에서 두드러진 분야와 달란트를 통해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우리 안에서 잘하고 있는 또 재능이 있는 부분들을 장점으로 살려서 하는 거. 청년들이 소속감, 아까 말한 거죠.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예배를 가질 수 있는 예배가 잘 셋업되어야 된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와 공동체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전도하고 주변의 친구를 초대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하고 질문하면서 답을 찾았던 겁니다. 예배 안에서 나눔 모임까지 연결됨. 전통적인 방식은 예배 후에 소그룹을 했으나 그럴 경우에 형식적이 되거나 예배 후 바로 가는 친구들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가 약해지는 현상이 있다. 예배 소기 전에 주입식 교육과도 같은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소그룹에서 충분히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돕는다. 때로는 발표도 한다. 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드리는 예배 단위를 구성해서 반응이 좋았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좀 혁신적인 건데요. 일반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청년부와 고등부가 크로스오버로 묶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3인 경우에 대학과 더불어 그냥 교회와 멀어지는데 선배들하고 잘 연결돼 있으니까 계속 잘 지내는 그런 예배 단위가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또 교회 상황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한 포인트를 여러분한테 나눌 텐데요. 자, 신명기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오늘 포인트 하나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이십시오. 자, 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 또 그 7절 안에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십시오는 단어가 2개가 나오죠. 자, 근데 개역 성경을 보면 저 단어를 좀 다르게 해놨습니다. 자, 처음에는 똑같이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지만 뒤에 가르치다는 것은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 영어로도 talk abou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단어는 샤난이라는 말을 쓰는데 날카롭게 하고 마음속 뿌리 박게 하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있는 강론하다는 단어는 다발인데요. 그 강론하다는 거는 이 개역성경에서 잘 번역을 했어요. 그저 말하다, 또 가르치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토론하다. 강론하는 게 말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질문하면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말에서 그 유대인의 교육법 알죠? 하브루타라는 그 우리가 잘 알려진 그 교육 방법이 나옵니다. 이들이 짝을 이뤄서 토론하는 문화, 교육법, 뭐 학교에서, 가정에서, 안식일엔 집에서 한 3시간, 6시간을 대화하고 토론하죠.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되고 교육적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공부기술의 저자 조승현 씨 알죠? 우리 많이 젊은 친구들 유명한데
이분이 되게 똑똑한데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유대인 친구랑 사귀었는데 자신에 비해서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고 백악관까지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격했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논술 문제가 아버지랑 식탁에서 토론했던 내용보다 더 쉽게 나왔어. 좀 상상이 좀 안 되죠. 어쨌든 성경의 다발에서 나온 그 가르침, 교육과 가르침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그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떠들이 좀 살았어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었죠.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한데 노벨상의 전체 4분의 1을 휩쓸었다고 하죠. 무슬림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무슬림 인구는 유대인의 100배인데요. 지난 105년 동안 무슬림이 노벨평화상 3개를 받았는데 노벨상 유대인은 180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여러 금융, 항공, 의료, IT 쪽에 주도적인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저는 뭐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영향을 끼쳤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 하부르트한 용어에 포커스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용어도 아니니까요.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바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토크 어바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방법을 쓰셨어요. 저 다바르라고 하는 거. 예,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건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하고 얼마나 많이 질문하십니까? 군중들하고도 얘기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또 포커스하면서 대화를 하시고 질문을 하고 그 마음을 이끌어내고 공감을 하고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근본적인 질문, 고뇌에 찬 질문, 겸손하게 하는 질문, 결정적인 질문, 뭐 교리적인 질문, 흥미를 자아내는 질문, 실제적인 질문, 신비스러운 질문, 또 대담한 질문,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에서도 저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이 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신명기의 6장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예수님도 그것이 중요한 건지를 알았습니다. 제자들과 또 특정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질문을 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고 연결되고 마음을 이끌어내셨죠.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잘하시는 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배우는 것도 많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높은 기준에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 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쩌면 영적인 꼰대가 돼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쉽게 답을 주고 너무 기준이 확실하니까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일방적일 수도 있는 거죠.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통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말할 기회도 없이 결론을 쉽게 내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 이 부분 되게 많이 지금 한 1년 정도를 계속 우리 크로스오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예전에 우리 퍼스트 프린시플 있잖아요. 거기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고 성경 구절 잘 되어 있고 아웃라인 가이드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는 우리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거만으로 안 됩니다. 우린 정말 업그레이드가 돼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어떤 대화, 그리고 그 대화하는 것도 기술이죠. 예, 어떤 삼촌 이모는 정말 잘 대화해서 풀어가요. 어떤 부모님들은 똑같이 말하는 것 같고 똑같은 주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모님들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쉬운 것은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가장 쉽죠. 근데 해주고 싶은 말 많지만 질문하고 듣고 고민하고 또 나중에 적정한 시간에 그 아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화를 다스려야 되고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르게 우리가 아이들 우리 젊은 세대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크로스오버 모임에 교회도 그냥 주입식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여기 앞에 있는 어떤 형제가 성찬을 나누고 티칭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이 부서지고 깨질 수도 있죠.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지금 한 달, 두 달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기억나는 게 좀 있으세요? 확 와닿고 여러분 분명히 좀 이게 느껴지는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자주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애를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들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 안에 아이들이 표현하고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게끔 예배 안에 저거를 좀 넣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다발을 하고 있고요. 작은 단위, 큰 단위로 했었는데 너무 라이트하게 가볍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렇게 해서 다발을 하고 있고, 물론 아이들이 서툴러요. 그러나 조금씩 저 방식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했을 때 그 수준이 갑자기 깊어지거나 놀랍진 않지만 아이들이 변해가는 걸 제가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했던 한 우리 고등부 한 친구, 정말 말 짧았거든요. 얘기하면 한두 마디 하고 썰렁했죠. 저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어느덧 얘기를 하는데 청산유수처럼 얘기하고, 순간 얘가 내가 아는 걔가 맞나? 와,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로 그룹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얘기한 다음에 앞에서 이제 또 배틀까지도 한번 해봐요. 네, 토론한 거 와가지고 저 때는 뭐 했냐면 성경 자체 말고도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 사본에 대한 얘기, 성경이 쓰여진 원본과 사본과의 거리, 그다음에 사본의 개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저기 태민이는 믿지 않는 사람을 하는 거고요. 저기 승우는 믿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전도하고 얘한테 영향 줄 수 있을까를 다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어색했는데 연기 잘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젊다고, 근데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베드로전서는 또 우리 어른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이죠. 자, 여러분의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길 바라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예전에 대학부 때 워낙 변증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학생들 열정적이잖아요. 이성적인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얼마나 공부도 하고 이런 얘기 할 때는 요 말씀으로 얘기해야지 적어놓고 정말 열심히 외우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리고는 대부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도 신앙이 자연스러워졌고, 아이들은 교회를 나오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수준이지, 물론 세례받은 친구들 말고요, 스스로가 자기가 신앙을 갖고 자기가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단단해지려면 스스로가 질문하고 본인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버전은 여러분이 아이들과 대화하고 여러분이 아이들과 토론을 하는 버전은 예전에서 끝났는지 업데이트가 됐는지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돼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지.
누가복음 2장 1장, 예전에는 누가복음 2장 1장 이것만 봐도 성경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 그러면서 쭉 갈 수 있었지만은 우리 요즘 친구들은 냉소적이에요. 똑똑하고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아야지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신앙까지 연결되려면 우리가 더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고민을 하면서 크로스오버 모임에서 성경 자체만이 얘기하는 누가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도 그 당시에 많은 역사 자료들이 있고 저런 뭐 요세푸스라든지 플리니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이 남아 있고 어떤 글을 남겼는지도 우리가 나눴고요. 타키투스라는 사람 역사가 나누고 여러 사라피온이라는 철학가도 나누고요. 그의 편지도 나누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거는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고고학적 사실에 관한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구전 전승기간 다른 종교 지도자 거기에 있는 사본들 그 그리스 사람들이 성경처럼 여기는 일리아드, 호머 일리아드랑 비교하면서 얼마나 신빙성이 차이가 나는지 사본의 개수도 같이 하고 저걸 또 외워서 시험도 보고요. 또 둘이 연습도 좀 시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믿음 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냥 얼마나 많은 정보들 많이 듣습니까? 너무 좋은 정보도 많아요. 저는 정말 아이러니가요. 정말 좋은 정보들 막 메모장에다가 열심히 메모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이거 써먹어야지. 근데 그게 내게 아니에요. 그냥 스크랩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쓸 수 있을 때 그리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제게 되는 것이죠. 호모 일리아드가 엄청나게 신빙성이 있고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책이지만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 8,000배나 차이 나는 정확성, 저런 것들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퍼스트 프린시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왜 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외면당할까도 고민해보고 왜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면에서 개선돼야 되는지 어떠한 질문들이 성경의 난제인지 여러분 책을 좀 권할게요. 우리 뭐 아이들하고 패밀리 타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가정 예배 뭐 해야 됩니까? 제가 계속 팀 부모 방에 저거만큼 좋은 자료 없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나 아직도 뭐 없습니까? 하고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자료를 여러분 추천하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데이브 폭타가 예전에 간단한 책입니다. 그냥 성경 구절하고 가이드만 돼 있는 책인데요. 우리 환 자매께서 저거 번역 예전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거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만들기, 사랑하는 사람 유혹을 이기는 말과 행동, 친구 선택하기, 심리적 압박, 학교 영적으로 지내기. 간단하지만 저 자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책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저게 절판됐지만 하나님 저랑 톡하실래요? 저거 가지고 제가 많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좋아하는 것과 우상숭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가 왜 죄인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개하고도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아이들이 관심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성형수술 해도 되나요? 문신이나 해나를 하면 안 되나요? 얼마나 아이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야동을 보는 게 죄가 되나요? 그 다음에 동성을 좋아하는 게 왜 죄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저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가위에 눌린 것이 귀신의 장난인가요? 귀신을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친구들 저게 만화인데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책인데 저게 만화로 나왔어요.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그다음에 중학교 우리 아이들도 저 책 좋습니다. 저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지, 하나님을 왜 믿을 수 있는지 만화처럼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 내용도. 그다음에 청바지,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우리와는 다르게 어떤 성향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너무나 놀랍게 리얼한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도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 이거는 저희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좀 수준이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대학부 자녀들 또 고등학교 고학년 자녀들과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랜만에 마무리를 하면서 쭉 여러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시대의 모습은 이성이 중요시되고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시대죠. 해체주의, 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진리예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고 자기가 틀리면 틀린 거고요. 예전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진부하고 고리타분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꼰대같이 여겨진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도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 위기를 진단하면서 보여줬던 그 차트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희망, 어떤 교회는 그래도 잘 버텨내고 미래가 있고 잘 지내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얘기할 때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소그룹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몇몇 특별한 한두 명의 스타, 한두 명의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일꾼들이 함께하는 조금씩 그 마음을 모아서 지난번 우리 워크숍 할 때 박무자가 왔었는데요. 젊은 전도사가 왔었어요. 대학원. 그 친구가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140명, 50명 세례 교인이 그 정도 되는 교회에서 40명 정도의 리더가 워크숍을 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교회 보면서 놀랬다고. 그래서 저는 참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 미션을 하고 사역을 하는 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같이 혜택을 보면서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는 부분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 우리의 목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제가 북극성을 띄워놨는데요. 저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 나침반이 없었을 때는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하고 목표를 찾아갔죠. 왜냐하면 북쪽 가장 가까운 별이 북극성이었기 때문에 저걸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하는데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잘할 수가 없고 다 역량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한 가지를 포커스를 해야 된다.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미래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일학교도 해야 됩니다. 장년부도 해야 되고 결혼부도 중요하고요. 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북극성이 바로 우리 유스 그룹, 우리 캠퍼스, 그다음에 영프로 프랩셔널 그리고 중고등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 그룹이요. 그 그룹이 성장하고 제대로 우리 안에서 세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가 없겠죠. 아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어두운 미래가 없는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포커스, 그 북극성을 향해서 항해하고 마음을 모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